해봤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은혜라는 말을 자주 많이 사용합니다. 이은혜, 최은혜, 김은혜. 저희 교회는 교적을 받더니만 은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 은혜라는 말을 어떤 경우에 많이 들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설교 이후에 이제 목사님들이 성도님들 나가면서 저에게 아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애썼다는 거죠. 예, 애썼다 뭐 이런 말인 거죠. 또 목사님들끼리 또 모이는 회의가 있습니다. 시찰회, 노회, 총회 뭐 그런 회의가 있습니다. 전 잘 안 가는데 이렇게 가면은 늘 이제 시간이 좀 길어지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로 해요, 은혜로. 대충 하자는 거죠. 그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은 함의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은혜로. 너 얼굴에는 은혜가 없어. 막 이렇게 욕이죠, 그거는. 이게 은혜가 되게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사실 이제 원문을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단어적 의미는 정확하게 거저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먼저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게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게 또 원칙이고, 예를 들어서 예전 교회 목사님이 지방으로 자주 집회를 갔었습니다. 집회를 가면서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집회를 하면 시간이 이제 뭐 한 2, 3일 집회를 하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근처에 운동장에 가서 조기 축구 하시는 분들이 축구를 구경하고 그런 이상한 취미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또 이제 가서 저기 경남 지방에 저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어감이 좀 그런데요. 저기 경남 지방에 가서 이제 또 집회를 마치시고 아침에 이렇게 딱 가셨는데 막 조기 축구를 막 하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막 기가 막히게 정말 선출 같은 느낌으로, 근데 알고 보니 진짜 선출이었더라고요. 그 옛날에 청소년 때 뭐 축구 꿈나무 이런 걸로 기사가 나기도 하고, 근데 알고 보니 또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분을 데리고 서울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 부임하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 그리고 그분이 이제 지금 이제 라오스 선교사님으로 가 있는데 축구와 선교사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이들을 생각해 봅시다. 저희 아이들이 왜 선물이냐면 아이들이 저희 가정에 태어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태어났단 말이에요. 주어진 겁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그게 은혜인 거죠. 동그라미 교회 은혜예요, 아니에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좋은 말로 잘 하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교회도 은혜죠. 여러분, 원래 제가 강동 쪽에 알아봤습니다. 신도시가 2개 있거든요. 강동 끝에 하나 있고 강서 끝에 하나 있고. 그래서 이래가지고 이제 강서로 왔는데 여러분들 집 옆에 여기 세워줄 줄 누가 알았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은혜인 거예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러다 뭐 검색하다 얻어 걸려가지고 그거 검색한 거지. 그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여기 인도하기까지 뭐 어떻게 해서 됐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가만 생각해 보면 연관성이 없어요. 동그라미 교회 여러분 아무 연관성이 없어요. 할렐루야. 오게 된 거예요.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만난 것도 은혜인 거예요. 결혼하자마자 6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상관없어요. 은혜니까. 뭐 10년 결혼 생활하면 압니까? 알아요? 몰라요? 10년 결혼 잘 몰라요. 사실 10길 물소나루 한 길 사람성 모릅니다. 모르는 게 그냥 도전하는 게 결혼이에요. 은혜니까. 삶이 가만 생각하면 다 은혜라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 사이에 어떤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인과관계를 찾아볼 수 없는, 근데 주어진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구원이라는 것도 그렇죠.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렇죠? 생각해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저희 아이들이나 뭐 여러분들의 또 아이들이 지금 같이 예배 드리고, 오늘 다 어디 갔어요? 다 모이네. 이제 점점 이제 힘들어지나? 분리시켜 줄까요? 이게 아이들이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근데 이렇게 끌려 나와서 강제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막, 물론 아이들은 은혜 못 받죠, 절대. 끌려 나와 있으니까. 근데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끌려 나왔거든요. 근데 아주 시간이 지나면 이 끌려 나왔던 이 시간들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걸 제가 나중에 시간 지나면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막 하나님께서 모태신앙이 아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믿게 만들기까지에는 막 어마어마한 사고, 재앙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천부의 의지 없어 돌아오는데, 모태신앙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쫙 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저절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믿게 된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왜? 그 집안에 태어나게 된 게 아무 연관성이 없거든. 아이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나중에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어쩌다 보니 부름받았고, 어쩌다 보니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 모든 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은혜의 특징을 정리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우선성입니다. 은혜의 성경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 특징은 우선성, 하나님의 우선성. 은혜는 무조건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고, 그런 하나님의 신적 행동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카리스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라는 단어가 헬라어 성경에서 카리스라고 했죠. 그러면은 목막혀. 카리스라는 단어에 전미사 하나만 붙여봅시다. 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카리스마가 되죠. 네? 카리스마. 카리스마라고 얘기를 하면, 오늘 우리가 저 사람 카리스마 장난 아니야, 뭐 이렇게 표현할 때, 그러면 그 카리스마라는 단어의 맥락의 뜻은 뭡니까? 뭐 영향력이 강한 사람이라든지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원문에 보면 카리스마는 기프트입니다. 선물. 단어적 의미로. 원래 헬라어 보편적 의미에서 카리스마는 그냥 선물이에요, 선물. 근데 이제 이게 교회라는 맥락에서 카리스마가 사용되면은 은사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깊으신 뜻을 따라서 이 사람을 은혜로 부르셔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실 때는 늘 무엇가 있냐면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부르셔가지고 카리스로 부르셔서 그 다음에 붙여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생명들을 카리스로 보호하시고 돌보시면서 지금도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말을 붙여서 그 은사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는 단순히 교회 차원이 아니라 온 세상 차원에서 지금도 흘러내리면서 이 세상을 유지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이끌어가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 그리고 그로 인한 은사로서의 섬김. 첫 번째 특징 뭐라고요? 하나님의 카리스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선성. 두 번째는 뭘까요? 확장성. 이 두 가지는 늘 같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보세요. 이제 핵심 들어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카리스마를 기프트라고 번역을 했을 때, 일반적 의미로 우리가 선물이라고 받아들였을 때, 우리 삶에 선물 아닌 게 있어요, 없어요? 다 우리가 이 세상 올 때 뭐 한 보따리 가지고 온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다 적신으로 와서 두 손 들고 울면서 이 세상에 나왔어요. 아무도 이 세상에 뭘 가지고 온 사람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기프트라는 거죠. 다 카리스마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어떤 삶이냐면은 선물 같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천산병 시인이 외우지 못해가지고 일본어는 외우는데 이건 못 외웁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이 세상을 세상사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소풍 갈 때 뭐 들고 가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가 소풍을 롯데월드를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롯데월드 갈 때 짐을 많이 들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가서 놀이기구 신나게 타야 되니까. 이미 가면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놀거리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죠? 막 돌아가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들고 가면 안 돼.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 가가지고 신나게 놀고, 그 다음에 나올 때 어떻게 해요? 기쁨, 슬픔, 아쉬움 다 내려두고 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인생은 소풍이에요, 소풍. 가가지고 그냥 아무리 즐거워도 퇴장되면은 늘 이제 막 퍼레이드 돌죠. 막 이러면서 막 돌고,
그리고 막 음악이 쫙 나와요. 브레드 음악이. 그 불꽃이 팍 터져요. 집에 가라고. 집에 가라고. 이제 다 놀았으면 집에 가라고. 예?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하라고. 막 팍 터지면서 막 돌고 빈손으로 집에 가라고.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쉬움도 슬픔도 기쁨도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 선물이라는 겁니다. 가지고 갈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카리스마, 선물.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인생에서 불행은 언제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카리스를 뺐을 때. 마만 남아요. 이런 사람은 어떤 인생이냐 하면 선물을 선물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선물은 은혜의 전미사거든요. 카리스마거든요. 카리스가 없으면 선물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놀이공원에 가서 계속 놀이공원 너무 재밌으니까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거 끝나고 놀이공원에 있는 놀이기구들 다 뽑아서 가져갈 거라고 안 되는 일을 주장하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놀이기구를 막 타면서 나는 지금 후룸라이드 타는데 저 사람은 저기 지금 회전목 막 타고 있네. 인생은 회전목만 타다가 후룸라이드 타다가 아틀란티스 타는 게 인생이에요. 언젠가 한 번씩 다 타게 돼 있어. 그런데 저 사람은 지금 바보같이 회전목만 타고 있네. 없이 살아봐. 이러면서 이제 비교하고 쓸데없이 잘난 척하고 몸에 힘들어가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기프트인 줄 모르고 힘 바짝 들어가서 이거 끝나면 놀이기구 다 뽑아서 집에 가져갈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다 놀라운 인사이트. 1, 20대는 아틀란티스. 지금은 저는 아틀란티스 타면 죽습니다. 지금 막 뇌가 막 섞이는 느낌 들어서 한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저희 애기들이랑 가서 한번 5년도 넘었던 것 같은데 한번 타고 그 뒤부터 저는 안 타고 있어요. 이제 이 몸은 아틀란티스를 타면 안 된다. 근데 1, 20대는 아틀란티스가 되고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막 역동적이죠. 그 다음에 3, 40대는 뭘 타면 좋을까요? 3, 40대는 뭘로 비교하면 좋을까요? 후룸라이트. 적당히 이제 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6, 70대는 회전목마. 막 흔들면 안 돼. 뇌가 섞여. 80대 이상은 VR 체험. 누워서 이제 인생은 다 한 번씩 돌다 가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도 없고 뽑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카리스를 빼면 인생은 되게 비참해집니다. 사실은 모든 문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문제는 언제 풀리기 시작하는가? 그럼 문제는 언제 생겨요? 은혜를 잃었을 때. 인생의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들고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렸을 때, 그때부터 사실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들과 내 인생의 모든 불행들이, 마음속에 어려움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벌써 설교를 마무리할 것 같죠? 시작도 안 했어요. 1절.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이 얘기를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1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편지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편지의 시작입니다. 편지의 시작이 어때요? 제 사무실 책상 왼편에는 몇 개의 편지들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주셨던 편지도 있고, 또 저희 자녀가 제 생일날 선물 대신 제일 싼 그것, 그래서 편지를 쓴 게 있습니다. 이 편지들 중에서 제일 짧은 편지가 뭘까요? 누굴까요? 누구의 편지일까요? 그렇죠. 왜? 친하니까. 아빠! 그리고 바로 본론. 보세요. 1절. 좀 친한지 안 친한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바울.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발신자예요. 발신자 소개를 하는 겁니다. 편지 쓸 때. 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지금 친해요, 안 친해요? 안 친하죠. 왜 안 친한지 봅시다.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는데, 이 말의 내용이 뭐냐면, 그 글로에 가정 사람들이 몇 명이, 원래 이제 고린도가 여기 이제
그리스 쪽이고 바울은 소아시아 쪽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있었고 대륙을 넘어서 간 거예요. 급하게 아주 이제 교회에 큰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그냥 딱 떠오른 것만 적어봤는데 파벌 다툼, 교회 안에 지도자 숭배, 성적인 문제, 성도 간의 법정 다툼, 금욕주의, 결혼 비혼 이혼 문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예배를 모독하는 문제, 성찬 왜곡 문제, 은사 남용 문제, 부활을 부인하는 신앙 문제, 바울의 사도권을 도전하고 부인하는 문제, 한 12가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 20몇 년 정도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그 교회의 어려운 일들 때문에 잠을 못 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잠은 잘 잤습니다. 근데 지난 한 17개월 정도 동그라미 교회 담임 목회를 하면서 한 2, 3일 정도 잠을 못 잤던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살다 보면 교회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기 때문에 지금 잘 자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게 참 내가 예민한가? 담임 목회 이렇게 어려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난 5월 달에 스승의 날 모임 때 독립하신 목사님들 모임에 이제 여러분 많이 오셨어요? 갔는데 다 할아버지가 돼서 오신 거예요. 한 2, 3년 만에 얼굴이 머리가 허해가지고 다 할아버지가 돼서 오신 거예요. 그 저보고 하는 말이 얼굴이 너무 좋다. 아니 제 고민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에 대한 문제는 이 교회를 세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에게는 상당히 좀 무게가 좀 다르더라고요. 무게가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대륙 건너편에 있었던 바울이 이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12가지가 넘는 이런 엄청난 문제들을 바울이 들었을 때 굉장히 심란했겠죠. 그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 종합병원 같은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 편지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그럼 지금 아직도 계속 1절이에요. 뭘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바울이 뭘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내 사도권을 부인해.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나이가 어리지만 이러면서 죄송해요. 오늘 연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바울이 그래서 이제 많은 해석자들이 이 1절의 바울의 자기소개를 좀 특별한 다른 서신들과 비교해보면 되게 심플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바울이 지금 자기의 사도됨을 엄청 강조하면서 사도권 발동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후로부터 이제 패야 되니까. 이제 계속 문제들을 열거하면서 16장까지 문제를 하나하나 계속 이제 병렬식으로 열거하면서 다 이제 깨부시면서 마지막 16장까지 쫙 가거든요. 그럼 패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 권위가 있어야죠. 권위를 무시하니까. 그 지금 사도권을 발동하고 있다. 감히 내가 사도인데, 응? 날 무시해? 이제부터 내가 사도의 권위로 너희들을 지금 야단칠 거야. 그러면서 지금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말씀 띄워주십시오. 15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생각을 이해하는, 우리가 그냥 성경을 쭉 읽어가는 게 아니라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세계관을 이해하고 이 구절들을 보면 완전 다르게 보입니다. 똑같은 편지 고린도전서 말미 15장 9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라 칭함을 받지 못할 자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똑같은 편지인데 거의 제일 말미에 나는 본래 사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 디모데전 후서를 보면 자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절대 사도가 될 만한 사람도 아니었고 사도가 되어서도 안 될 사람이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은혜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런데 1장 1절에서는 사도권을 발동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에베소 3장 7, 8절 띄워주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앞에서 아까 고린도서 15장에서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고, 지금 여기에서는 이 세계의 모든 교회 성도들보다도 그 중에서 가장 작은 나. 이게 바울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자기 인식이었어요. 나는 가장 작은 사람이다.
나는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이다.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를 받게 했던,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한 1순위의 사람을 뽑으라면 그게 바로 나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바울이라는 겁니다. 다시 1절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뭘 강조하는 걸까요? 아직도 1절 하고 있습니다. 자, 뭘 강조하고 있을까요?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 마치 축구와 선교가 아무 상관없듯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부름을 받았고 구원받은 것과 아무 상관없듯이, 지금 이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나를, 아무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뭐예요? 은혜의 우선성,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따라, 그래서 나를 사도로 부르심, 그러니까 은혜의 확장성,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서 사실 1장 1절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제부터 시작될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했던 모든 열 몇 가지의 모든 종합병동에서 일어나야 했던 그 모든 문제들, 정말 교회에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문제들이 한 교회에 다 터지고 있는, 정말 문제투성이 있는 교회.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시작을 할 때 서론에서는 전체 주제를 다 담고 있는데, 이 서론의 이야기는 뭘까요? 이 주제는 왜 이 은혜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에 발생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 살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뭐 하나 둘 터지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막 처리를 하면 되니까. 근데 오늘부터 가족과의 관계 다 깨지고, 또 교회와의 관계 다 깨지고, 또 회사 갔더니만 회사 사람들 관계 다 깨지고, 어느 날부턴가 내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찾아오면서 썰물처럼 내가 은혜로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기 시작하는 타이밍들이 가끔 인생에 있어 없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자기 문제거든요. 물론 그런 경우에는 또 악에 맞춰서 자기 문제라고 인정을 안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보면 자기 문제예요. 근데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속을 깊숙이 들어가 보면 결정적으로 뭐가 문제냐? 바울이 첫 번째 제시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너의 마음속에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 하나하나 나중에 다 각기격파할 건데, 그런데 그것보다도 근본적으로 너의 인생에, 근본적으로 너희 교회에 뭐가 문제냐면은, 카리스마는 넘치지만 카리스가 없다. 뭐 언변도 좋고 지식도 좋고 너희 은사들 넘친다, 이제 4, 5절 얘기하거든요. 많은 좋은 것들만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함정이 되고 너희 교회를 망치는, 막 서로 자랑하고 분열하고 패싸움하고 뭐 이런 문제를 막 벌어져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 아무리 많은 좋은 것들을 주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임할 때 어떤 환경 가운데서 또 평강을 주는 것인데, 너희들에게 지금 평강이 없고 분열과 싸움과 다툼과 행복함이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너희들 뭘 가졌고 안 가졌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가져야 될 근본적인 문제인 은혜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제일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가장 첫 번째 해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없었다라는 가장 근본적인 고백, 은혜의 우선성. 내가 아무 자격이 없고 이걸 얻을 만한 공로가 하나도 없었는데, 오로지 하나님의, 축구와 선교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갑자기 그 선교사님 계속 죄송한데 선교와 축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돌아보니 여기 와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익숙해지면은 이 은혜가 자랑이 되고, 이 은혜가 당연한 것이 되고, 이 은혜를 함부로 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갖가지 문제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풀지 못하는 숙제, 마치 단추를 잘못 끼운 난방같이 결국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건데 다 다시 풀어야 돼요. 다시 첫 단추를 끼워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고,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과의 관계, 물론 저 인간이 잘못한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예? 이 자식이 잘못한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예?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딱 필요합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모든 문제를 푸는 첫 번째 단추라는 걸
1장 1절에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직도 1절이 안 끝났어요. 2절 가봅시다. 자,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이제 풀립니다. 이제 쫙 갑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만 가지 문제가 다 터지면서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다 터진 교회예요. 정말 전 세계 가운데 가장 거룩하지 않은 성도들이 누구라고 묻는다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만큼 그런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 그대로 번역을 하면 거룩한 자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해주고 계신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다, 거룩한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불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적용되었던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사와 은혜를 그대로 이 교회 사람들에게 적용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성도라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됐습니다. 그래서 3, 4절에서 1, 2절에 이러한 인사말을 했던 이유를 3, 4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결국에는 은혜가 있어야 뭐가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질서하냐? 왜 이렇게 자꾸 분열하고 싸우냐? 왜 이렇게 교회 나왔는데 교회에서 평화롭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고 왜 눈은 가에 이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저는 약간 천국 같아요. 여러분들 나눔하는 거 보면 그냥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평강, 그 가만 깊숙이 들어가 보면 뭐가 문제다 얘기를 하는데, 근데 교회의 분쟁과 교회의 문제와 교회의 평강이 사라진 결정적인 그 속에 들어가서 보면 문제는 뭐냐 하면 은혜가 없는 것이에요. 은혜가 없는 것.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계속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게 3, 4절입니다. 자, 5절 봅시다. 이는 그래서 이제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는 카리스는 하나님의 먼저 우선성. 그 다음에 이 카리스는 반드시 카리스마, 하나님의 확장성. 이걸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섬기게 하시는 그게 5절입니다. 이런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 이제 계속 나오게 될 이 고린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헬라식 언변주의, 그리고 모든 지식, 그리고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 이제 카리스마가 나옵니다.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 안에 발생했던 문제, 열광주의 문제, 방언 문제, 은사주의 문제, 이게 이제 다 터지는데 근본적으로 뭐냐 하면 이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모든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먼저 인사말에서 정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문제가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들 삶의 문제를 제가 잘 몰라요. 잘 모르겠지만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에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다면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저 사람이 문제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 핵심에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을 정말 중요한 것들 어떤 것을 잃어버렸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회복할 때 마치 밀렸던 숙제들을 한꺼번에 하듯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새로운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